자원하는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것만 아시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것만 아시네. 세상 소망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 자유와 평안이 충만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한기용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종 입술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김광신 원로 목사님 내외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마지막까지 세계 선교에 기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곳에도 드리는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선교사 훈련생 식구들이 같이 예배에 동참했는데 우리 선교사 훈련생들 잘 준비되고 또 파송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우리 강영철 우리 목사님 내외에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서 기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드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드리 가운데 다 주님을 만나며 치유되며 회복되며 하나님 하늘로 풍기만한 평안과 인물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가 가득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에 물불 떠뜨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기용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종의 입술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의 말씀해 주실 때 아멘으로 하며 그 말씀에 분들이 순종함으로 이름에 맺는 아버지의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강신 우리 원로 목사님 내외 지금까지도 존귀하게 사용해 주셨는데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세계 선교 마무리 기수임 받는 원로 목사님 내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름 부어주시고 선교주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제마의 아버지여 선교사 훈련한 아버지의 신기생들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파송마다 선교지에 나갈 때 선교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영철 선교사님 내외도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불타는 바람처럼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늘 나라를 보좌로 움직이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가 또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뜻받는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휘ong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처음과 끝을 손에 쥐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 우주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으신 아버지 안에 있으면 비록 이 세상에 벌어지는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한다 해도 주님과 함께 결국은 우리를 기다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우리가 만든 우리 수준의 하나님을 믿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미 완성하셨음을 온 우주 만물에게 선포하였으나 우리는 그 말씀을 뒤로 하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향방을 모른 채 달려가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망한다고 탄식하시는 하나님,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만물이, 세계가, 또 장래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 그동안 이 세상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인지도 모르고 그들의 종이 되어 살았던 우리들, 이제는 더 이상 속아 살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보라, 어두움이 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두움에 휩싸이지 않게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밝히 알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은혜교회를 세워주시고 특히 선교하는 교회로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의 큰 그릇으로 김광신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며 김 목사님의 뒤를 이으신 한기영 목사님과도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기영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십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험한 십자가에 하나님 사랑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랑 십자가 침묵을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변화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내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더 큰 영광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프로는 기본기에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가 든든하다는 말이에요. 어떠한 경기 종목이든지 간에 프로는 그 기초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수만 번, 수십만 번이라도 계속 반복하는 훈련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초가 바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신앙의 프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뭔가 되는 것 같다가도 언제든지 무너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말씀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 신앙의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반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반복해서 훈련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바로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는 계속 듣고 또 듣고, 그리고 완전히 내가 그 십자가 복음에 붙들려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문가들이 돼야 돼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듣고 10만 번 말씀을 읽어도 부족한 거예요. 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본이, 말씀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반복이 필요하다. 이 반복되어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정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 이 반복되어지는 훈련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어떤 어려운 환경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경험해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의 그 성장기를 보면은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그 삶의 많은 부분에 결정된 부분들이 많은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과 인간관계가 크게 결정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그 마음이 밝고 그리고 긍정적 자상을 갖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갖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성격이 외골수가 되기 쉽고 차갑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쉽게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받고 자란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스턴
이 아동병원의 넬슨 박사와 그의 팀이 이 날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 생후 6개월부터 3살까지의 136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 조사를 해봤더니 주의력 결핍장애, 과잉행동장애, 지체 자폐 유사증, 또 인지 기능 저하, 이런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먹이고 씻기고 하는 그런 것만 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 안아주고 이 신체적 그 놀이,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고 가까이 하는 그러한 환경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변화를 가져줬더니 아이들에게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체중 미달에 연약한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치료하는 이 아주 유명한 소아과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아이들을 회진할 때 아주 특별한 치료법이 있다는, 그 치료법이 뭐냐면 이 처방전에 이렇게 쓴답니다. 이 아이는 3시간마다 사랑이 필요함. 이렇게 이것이 이 의사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치료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에게만 3시간마다 사랑이 필요할까요?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랑이 필요한 걸 보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기르는 개나 고양이에게도, 애완동물도 이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랑을 받아야 행복하고 살맛이 나는 거지.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가 문제냐면 사랑받지 못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령이 아주 메마른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슨 물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환경의 문제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내가 사랑을 느끼지 못한,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자, 이렇게 내가 이런 환경에 태어났다. 자, 안 좋은 환경에 태어났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다. 나는 이런 어려운 핸디캡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치유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바로 그 사랑으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 가운데 나의 부족한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이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더 큰 영광으로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지. 근데 이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려면 철이 들어야 됩니다. 나이를 먹어서 철이 들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부모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는 당연한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알아요. 우리 교회도 이 싱글맘들이 있어요. 정말 그 아이들 기르느냐고 참 보면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는지, 어떤 데는 참 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그 문제는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 자식을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해주는데, 이 자식은 그 엄마의 사랑을 몰라요. 싸가지들이 많죠. 진짜 몰라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 녀석이 언제나 저 엄마의 그 사랑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할 때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장성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보니까, 내가 부모가 돼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이미 나를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기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를 택정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랬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 바울이었지만,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택해 놓으셨다. 이게 놀라운 사랑이란. 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 어떤 공로나 어떤 자격에 의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냥 선택했다, 그냥 선택.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나를 그냥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왜 저 사람을 선택해 주셨냐? 그냥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신앙에게 붙였느니라.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느냐? 그냥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선택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예?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니,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습니까? 이것이 사랑이라니까요. 응?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을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이미 선택해 놓으신 거였더라고요. 이야, 정말 놀라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택정하셨구나.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지금 받은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 그 외아들을 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추악한 죄인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아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자식이라고,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 그렇게 귀하신 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렇게 희생하셨습니다. 왜요? 나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죄와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크나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원래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니까요.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이 가가와 도요 히코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는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죠.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4살에 세상을 떠나고, 이 어머니는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5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된 거예요. 이제 본처 집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눈총을 받으면서 살아야만 됐겠습니까? 뭐 안 봐도 화난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됐을 거예요. 12살이 됐을 때 그가 이렇게 그 담장 밑에 거기 쪼그려 앉아서 햇빛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는데, 길가에서 막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전도대가 응가리를 치면서 북을 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막 이 소리를 외치면서 전도대가 지나갔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가가와는 몇만 볼트에 감전된 것처럼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나? 기생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나? 첩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그는 놀라운 변화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당당하게, 나는 더 이상 기생의 아들, 더 이상 첩의 아들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분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난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헌신하게 됐는데 빈민굴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어려운 빈민촌에 어려운 사람들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어. 당신도 주님 만나면 나처럼 정말 놀라운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복음을 전하며 빈민촌에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한 축복은 없어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죽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사랑을 믿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내 마음에 감사와 감동이 있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이 사랑을 깨달아야 비로소 내가 철든 신앙의 인생이 된다니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나? 나는 지금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나 보세요. 이 사랑을 느껴야 이 사랑 가운데서 감격하며 산다니까요. 하나님은 자녀인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고 계십니까? 첫째는 보살핌과 세우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성도가 겪는 핍박을 자신이 받는 핍박으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양육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핍박하는 거다. 만일 우리 성도들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핍박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만일 여기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저를 누가 괴롭힌다면은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만일 누가 괴롭힌다면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 아멘이 천지 않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긴다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살펴주고 계세요.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어서 말씀으로 먹이시고 성령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서 감격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들로 헌신하기도 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주님의 보살핌과 세우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돼요. 지난 성경 퀴즈 대회 때 보니까는 우리 선수로 나온 자매 가운데 우리 교회 온 지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선수로 나가가지고 결승에까지 진출을 한 거예요. 난 결선에 진출한 그 자매를 보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야, 저렇게 너무 잘 맞추는 거예요. 1등 할 뻔했어요. 1등 할 뻔했어요. 정말 놀랍잖아요. 예? 이게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니까.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또 치유받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참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주님이 늘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응답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언제예요? 사랑을 느낄 때는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네. 내 음성을 들으시는구나. 내 아버지 맞네. 뭐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구나. 그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경험할 때 그렇게 기쁘잖아요. 주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하면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광야 생활을 40년 했잖아요. 40년 하는 동안 보십시오. 농사를 졌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그들이 할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모든 것으로 다 채우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답답한 그런 문제들을 많이 겪으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사실 지나놓고 나서 보면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000번째 기도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크고 작은 그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응답받은 그런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응답받은 거예요. 내가 응답받은 너무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연단과 훈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강한 훈련을 시키실 때는 우리에게 강하게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 반드시 강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바른 삶이 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히브리서 12장 6절로 7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셔서 내가 잘못할 때 징계를 하시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잘못하는 일이 계속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는 없어요. 진짜 자식은 징계하게 돼 있어요. 그 징계가 사랑이라니까요. 징계가 사랑. 저도 신앙생활하면서요, 연단을 많이 받은 그 연단이 나중에 얼마나 큰 내게 참 축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을 느끼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은혜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니까 정말 또 제한된 물질 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려고 할 때 뭐 그냥 그 재정이 다 막 선교지로 가야만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달은 우리 교육자 봉급이 없든지 아니면 반달치 나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생활적으로는 정말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린 애기
우유 사줄 돈도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다 하는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연말 되어서 자, 그동안에 밀렸던 걸 다 주느냐, 그냥 다음 회기 연도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한때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시간을 다 이 물질 연단을 받고요,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에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했는데, 샌디에고 지역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이 물질 부분에 대해서 이 물질 연단을 받고 나니까 절대 뭐 물질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시험 들고 이런 일이 없다니까 그냥 너무 감사한 거야. 왜냐하면 제때 나오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제때 나오니까 너무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요, 물질 때문에 내가 목회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예? 그런 거에 내 자신이 막 묶이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게, 이런 연단의 시간이 얼마나 나에게 큰 축복이었는지 몰라요. 예? 이 비전센터 성전 건축하면서 정말 물질의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되니까 금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연단의 그 기간을 정말 기도로 쫙 통과하고 나니까요, 은퇴 성교관을 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단, 우리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냐 말이에요.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시험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나한테 너무너무 이렇게 속상한 정말 힘든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런 연단의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큰 은혜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훈련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그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하신 김종기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천국 가셨는데, 이 목사님은 고아 출신이에요. 전쟁 때 포탄이 떨어져서 아버님과 부모님 다 잃으시고 정말 고아로 고학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습니까? 그때 그냥 물로 배를 채우고 그러면서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회가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고아로 그런 갖은 고생을 하면서 지내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연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도 그 라스베가스 같은 척박한 땅에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거구나, 그걸 깨달았다. 여러분, 연단과 훈련의 시간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과정을 겪지 않고는 결단코 크리스찬다운 그런 인생이 될 수 없어요. 프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팩팩 넘어지고, 조금만 힘들면 그냥 중단하고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 그 훈련이라면, 그 기간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늘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1절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때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계명은 무엇이냐? 바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바로 이 사랑을 이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이렇게 사랑하고 살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하고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가족은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삽니다. 그러나 자기한테 잘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에 포함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나를 어렵게 한 사람까지라도 바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려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러기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저렇기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내가 용납할 수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범주 안에는 원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원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이 사랑이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무조건 사랑,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이제 흘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랑을 전해야 될 텐데, 이 사랑을 전하는데 이 사랑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장애물, 이것은 내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주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주려니까 이 사랑을 주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뭐냐?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이 장애물이 뭐냐? 시기 질투. 이 장애물이 뭐냐? 육신적인 생각, 교만. 이런 것들이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꽉 막고 있는 거예요. 꽉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자, 전도는 이 전도지 몇 장 가지고 이렇게 나눠준다고 해서 전도가 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전도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느냐?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야, 은혜교인들 보니까 정말 교인들이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뭐가 있나 봐. 저는 제가 어느 때 큰 감동을 받냐면요, 엊그제도 제가 병원에 신방 갔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그룹 식구들 너무 사랑이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사랑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막 감격해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사랑을 서로 함께 나눌 때 거기에서 비로소 뭐냐면 주님이 계시구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관계가 제대로 잘 안 되어지는 그런 요소들은 뭐냐? 바로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내가 그것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그러한 죄악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흘려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이 사랑을 거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면서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랑 못 준다고 그렇게 고집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다시 회복돼야 될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은 전부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 때문입니다. 이제 어느 사이에 내가 벌써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내가 어느 사이에 내가 뭔가 조건이 돼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사이에 내 마음이 냉랭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이 심령을 직영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사랑 안에 늘 거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하기 시작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깨달았어요.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육신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 병 안 고쳐주셔서 감사해요. 감옥에 갇혀서, 당장에 감옥에서 얼마든지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냥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냥 감옥에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좀 방해하지 않고 사람들이 좀 마음문을 열고 막 환영하면 얼마나 좋아요. 돌이 날라와요. 막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어요. 하나님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이 사랑을 아니까. 이 사랑. 하나님, 나 이렇게 병든 육신으로 괜찮아요. 나 하나님 지금 감옥에 있어도 괜찮아요. 핍박을 받아도 괜찮아요. 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이 기쁘고 그리고 감사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이제 그가 세상 떠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에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셨습니다.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나라 기업을 이룰 상속자로 나를 삼아주신 이 놀라운 사랑, 날마다 나를 돌봐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늘 돕는 은혜로 나를 사람되게 만드시는 연단과 훈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제 이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시고 이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이제 이 사랑을 계속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 사랑을 늘 베풀고 나누면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소도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물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랑 없게 대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위에 저희를 오래 참고 있었네. 곳곳마다 범민하는 사랑 없는 연고요 적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애들은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절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희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자,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한경 담임 목사님 오늘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서로 사랑하여 믿음의 프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는 주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오병이의 역사를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고 이 사랑을 늘 깨닫고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해 드리고 또 1,000번째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선결을 위해서 감사로 믿음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작정하고 드린 손길들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사 물질 걱정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며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하네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수행자도 악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맞춤한 인도하심이 이 시간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